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 함께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리 돌멩에 베고자 갔습니다. 그네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되나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야곱이 참게요 일어나는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다시 찬양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마지막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아무런 상황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도 묵묵히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구보다 하시는 주님,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을 맞아 나무의 새싹들과 꽃들의 향기가 피어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약동의 계절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어서 완악해진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만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 앞에 힘없이 빠져들어 주님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못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엔 이 나라의 중요한 제22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각 당과 개인의 당락의 시비가 교차하겠지만 이제 당선자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무엇보다 분열이 아닌 화합의 정치를 이루게 하시고 국민 모두들을 아우르고 포용하는 정치가 되어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원하고 바라옵기는 오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세우신 목회의 계획들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 조용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믿음 맡은 사명에도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여러 아픔으로 인한 환우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들어주시어서 그들이 가정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나눠드린 주보 스크린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예배로 1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우리 특송은 충성구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요. 우리 교단진 한국성결신문사의 편집장으로 수고하시고 전 우리 교회의 협동 목사님이셨던 황승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사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은 한 주 동안에 믿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소풍에 대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리 2년 경년마다 소풍을 다녀오는데 우리 올해는 봄 소풍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우리 청와대로 결정이 되어서
25일 교회 출발 9시 30분입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9시까지 오셔서 9시 30분에 우리 45인승 버스가 앞에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어르신뿐만 아니라 도움으로 같이 가실 우리 성도들도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귀한 어르신 소풍에 우리 기관과 개인적으로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번 봄 소풍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정찬섭 집사님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소풍은 당일날 오시면 갈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미리 본인의 이름이 그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명단은 전체 명단은 오늘 우리 정찬섭 집사님께 제가 드렸습니다. 혹시 본인 이름이 그 명단에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우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지난주에 못 오셨거나 아니면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가능합니다. 제가 30명까지 했고 또 등록하면 되니까 가능합니다. 현재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어르신과 도우미까지 합쳐서 지금 오늘 현재까지 정확하게 30명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기를 원하시는 성도가 계시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까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교육 제14기 새가족교육 3주차 교육이 오늘 난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받으시는 새가족분들, 그 다음에 우리 새가족 부원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 소식 전합니다. 1일 여전도의 원래회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1일 여전도에 해당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은 기억하셨다가 같이 회무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는 우리 최영욱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최영욱 집사님이 지난주 수요일에, 그리고 우리 최영욱 집사님의 아들인 윤명학 형제의 생일이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 집사님, 우리 형제 오늘 온 걸로 알고 있는데 1층에서 예배를 드리나 보지요. 명학 형제. 네, 우리 귀한 최영우 집사님과 우리 명학 형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같이 축복합시다. 그거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명학 형제의 소원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이 안 되니까 참 마음이 아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 제목인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명학 형제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방의 소식입니다. 우리 지방에 54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청학동에 있는 청학 큰샘교회 임직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청학 큰샘교회라는 이름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오늘만이라도 그 청학 큰샘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3여전도회에서, 다음 주는 남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앞뒤 옆 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에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4면쯤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네요.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인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전에 우리 성가대에 준비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우리 제목을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믿음의 꽃. 지난 주간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아내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그 식당 부근에 있는 청량산 둘레길을 잠깐 걸어왔습니다. 참 많은 봄꽃들이 피었더라고요. 벚꽃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수많은 이름 모를 들꽃도 봄을 알리듯이 그렇게 피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내려오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봄꽃들을 보니까 이름은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핀 장소도 다르지만 한 가지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꽃이 다 바람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화려하게 핀 하얀색 봉우리가 움터진 벚꽃도, 노라디 노란 개나리 꽃도, 이름 모를 보라색의 들꽃도, 그 꽃 모든 꽃이 한 꽃도 예외 없이 스치는 봄바람에 다 흔들리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려와서 한 분의,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기도 한데, 한 분의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도종환의 시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가 있는데,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자, 우리 여러분에게 한번 그 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꽃이 되는 여정은, 시인은 그 여정을 흔들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바람과 수많은 시린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반복되는 흔들림의 여정 가운데 각자의 꽃을 피워내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다고 그 씨앗이 하루아침에 거대한 믿음의 꽃을 피워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내 안에 믿음은 있지만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과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내 안에 믿음 없는 거 아닌데, 나 예수 믿지 않는 거 아닌데,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은 건 아닌데, 나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고 부활도 믿고 생명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하나님의 은혜도 믿는데,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실은 녹록지 않아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문제에 흔들리고 저 문제에 흔들리고, 이 바람에 부대끼고 저 바람에 부대끼고, 이 수많은 흔들림의 여정을 반복하고 걸어가다가 우리는 자기만의 믿음의 꽃을 피워내는 거지요. 여러분, 한 배가 출항을 해서 바다를 나가면 그 배는 수많은 파도를 만납니다. 만나고 흔들립니다. 여러분, 출항하는 배 중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배가 없는 거예요. 이 파도가 몰려오면 이리 기우뚱, 저 파도가 몰려오면 저리 기우뚱, 이 파도가 오면 멈칫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그 배는 결국은 부두에 안착하게 되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믿음길 또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졌다가 결국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의 흔들림의 여정이 되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꽃 한 송이 피우는 건 인생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반드시 믿음의 꽃을 피우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꽃은 당당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꽃은 화려함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꽃은 내 삶의 어떠한 용기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넘어지고 넘어지나 그 가운데 무엇 하나를 붙들 때 피어나는 꽃이 믿음의 꽃이니
우리 귀한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에 믿음 생활할 때 흔들리는 거 가지고 자괴감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것 가지고 수치심을 느끼지 말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것 가지고 내 인생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지라도 그 과정을 갈지라도 우리 인생에 믿음의 꽃을 피워내는 것.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명령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의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그 집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고 가는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이런 땅이 있어. 좋지. 아브라함아, 이런 땅이 있어. 참 괜찮지. 아브라함아, 이런 땅이 있어. 갈만하지 하고 보여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땅을 옮기는 문제를 넘어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이니, 너한테 보여줬으니, 이 땅을 보여줬으니 그래 보고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라. 그런데 나는 그 땅을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갈 지시한 땅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가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의 씨앗을 심겨줘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보여준 땅이면 갈만하지요. 보여진 땅이면 갈만하지요. 본 땅이면 갈만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은 보여진 땅이 아니고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한 번도 거주하지 못한 땅. 여러분, 이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명령과 우리에게 말하는 명령이 똑같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가겠는데, 하나님 만져주시면 가겠는데, 하나님 맡아지면 좀 가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뭐라고 말하느냐? 보여진 땅이 아니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이 땅은, 이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다.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가 힘든 땅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는 너무 좋은 땅, 살기에 어떠한 문제도 없는 땅, 살기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땅. 근데 최소한 그 땅과 다른 땅으로 가라고 하면 지금에 살고 있는 땅보다는 플러스 알파는 좋아야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플러스 알파 인생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 땅을 한 번도 보여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더니 내가 지금 이 땅이 싫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 땅을 좀 벗어나고 싶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너무 어려움 하나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라. 그런데 그 땅은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오직 뭘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땅이 내 삶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를 보고 간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이니 그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하나만 보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한 번도 걷지 못한 길을
걸어가지요.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보고 읽으십시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잘 살고 있는 땅에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보이지 않는 땅을 가라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이제 어떤 것도 내 삶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보지 못한 보이지 않는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땅은 최소한 갈대아 우르보다는 좋아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따라온 길이라면, 하나님 여정에 걸어갔던 길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명령 따라간 길이라면, 하나님이 이지에 그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최소한 갈대아 우르보다는 좋은 땅, 이 땅에서 지상 낙원 정도는 주셔야지요. 믿음 따라왔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다 떠나고 왔는데, 내 인생 걸고 왔는데, 명령 따라왔는데, 그 땅에 딱 도착해보니, 도착하는 순간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도착해보니 그 땅에 이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만 하면 그 땅이 내 거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착하라는 땅에 가기만 하면 그 땅이 내 소유가 될 줄 알았는데, 그 땅에 막상 가보니까, 도착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미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이미 원주민들이 주인되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땅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신다고 갔는데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원주민 가나안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외부인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왜요? 자신의 가축들이 해하고 다른 외부인들이 가지고 오는 가축이 와서 자기의 목초지를 먹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목축과 그 모든 짐승들의 어려움을 당하니까 절대로 목축하는 사람들, 원주민들은 외부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이제 원주민들에게 쫓기고 쫓겨나요. 그래서 평지에, 초원이 있는 평지에 장막도 못 치고, 어디에 장막을 치냐면 베델 산에 장막을 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고 따라온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따라온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원주민이 있고, 원주민에 의해서 지금 쫓겨나고 있어서 평지에는 장막도 못 치고 베델 산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그 베델 산에 장막 친 것도 원주민에 의해서 쫓겨나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 쫓겨서 남방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오냐? 가나안 땅의 경계선인, 마지막 경계선인 남방까지.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게부 사막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온 가나안 땅에 최소한 내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보다는 더 좋은 땅을 기대했는데, 막상 믿음 따라왔더니 그 땅의 현실은 뭐냐? 원주민들이 있어서 쫓겨서 결국은 어디까지? 네게부 사막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 남방은 네게부 사막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왔는데 그 삶에 차지한 것은 없어요. 쫓기기만 해요. 계속 내려와서 결국은 경계 지점인 남방까지 왔습니다. 거기는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온 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붙잡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었던 곳은 모든 것이 완벽한 풍성한 곳이었는데 하나님 명령 따라왔더니 사막이네요.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모든 사막인 그곳에 뭐가 임하냐면 기근이 임해요. 완전히 바닥까지, 완전히 아래까지, 완전히 밑까지 믿음 따라온 아브라함의 인생의 현실은 그 현실이 다가오고 만나게 됩니다. 자, 10절 전반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죄송합니다. 그 앞입니다. 자, 10절 전반절이에요. 자, 시작.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원주민들이 살아서 쫓겨가고 쫓기다 보니까 네게부 사막까지 왔고, 근데 그 네게부 사막 그 자체로도 힘든데 거기에 기근이 온 거예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오면 내 인생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순종해서 따라오면 내 인생이 최소한 갈대아 우르보다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니까 내 인생의 현실은 내려가고 내려가요. 이 현실을 아브라함은 만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흔들려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원주민을 만나서 쫓겨요? 믿음 생활하는데 기근이 찾아와요? 믿음 생활하는데 사막이 찾아와고 광야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원주민이 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기근이 들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사막이 와도 좋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못하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흔들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을 넘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지 않은 애굽의 땅으로 내려가요. 약속의 땅에 와보니 원주민이 있고, 약속의 땅에 와보니 광야고, 약속의 땅에 와보니 기근인데, 지금 눈에 보이는 다른 땅을 보니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다른 땅을 보니 초목이 무성하고, 지금 나일 땅을 보니까 거기서 살만한 곳이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흔들림 가운데 믿음의 손을 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이곳이 아닌, 약속의 땅이 아닌 내가 내려가는 인생을 올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나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인생의 모든 내려간 인생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버려요. 자, 그 말씀이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10절 중반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믿고 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믿고 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믿고 왔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내 인생을 이제는 어떻게, 믿음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한번 내 인생을 살고자 한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에게 결론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기근과 아무리 어려움과 아무리 네게부와 아무리 사막을 만나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계선을 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손을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놔버리니까 이해는 되지만 믿음의 선을 놔버리니까, 믿음의 선을 넘어버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믿음의 선을 딱 넘으니까, 믿음을 놓아버리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처음 등장한 마음이 불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면서
믿음 놓아버리면 그 순간에 불안이 찾아와요. 믿음 놓아버리면 그 순간에 염려와 걱정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사례의 아름다움 보고 전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을 놓으니까, 믿음의 선을 넘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안에 사례의 아름다움을 불안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이 아름다움 때문에 애굽에 가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그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는데 딱 믿음의 선 넘으니까, 믿음의 선을 넘으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첫 번째 감정이 뭐예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그 안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염려가 돼요. 그리고 그 불안을 해소하고자 이제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방법을 써요.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그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게 합니다. 자, 믿음을 떠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누이라고 거짓말한 그 거짓 때문에 사례는 바로 왕의 후처가 될 위험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왕, 믿음의 근원, 믿음의 조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지, 나의 믿음은 이래 하고 정말로 멀게 느껴지는데 오늘 한 인간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적나라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 따라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현실 가운데 믿음의 손을 놨더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더 내려가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올라올 수 없는 수렁까지 빠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불안으로 내려갑니다. 거짓으로 내려갑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내까지도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내려가도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애굽의 손 잡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만 다시 올라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아요. 이놈 왜 그랬냐? 이놈 왜 그랬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내려가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 마음에도 아이고 아브라함이 왜 그랬지? 아이고 애굽으로 왜 내려갔냐? 아이고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아내를 대고 누이라고 해?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바로에게 아내까지 뺏겨? 아이고 이런 할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사건 가운데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야단하거나 구증하거나 뭐라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잘못을 안 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뭘? 인간은 그렇게 흔들린다는 걸.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흔들린다는 걸.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문제 앞에서 흔들린다는 걸. 인생은 꽃은 바람에서 흔들리듯이 우리 인생은 어차피 그렇게 흔들린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야단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일이 당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광야를 당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네게브를 만나고, 믿음 생활하는데 내 삶의 동방으로 내려가고, 믿음 생활하는데 가뭄이 들고, 믿음 생활에 기근이 들면 흔들리지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라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봐, 자괴하지 말기를 바라고, 그 순간에 이제 말씀드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그 아브라함의 흔들림 가운데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흔들려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것까지 했지만 그 순간의 흔들림 가운데서도 전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려서 계속 애굽까지 내려왔지만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역사와 삶에 개입하셨어요. 여전히 흔들리는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믿음의 선을 넘어서 믿음의 손을 놓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올라갈 방법으로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더 내려가는 수렁 가운데 이제 그 수렁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손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흔들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반드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아브라함을 손을 잡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내려왔던 그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손이 올려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렸던 아내를 하나님의 손으로 아브라함의 손에서 건져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왔던 그의 인생을 다시 애굽 전이었던 네게부 땅으로 하나님이 올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자, 13장 1절을 읽어봅시다. 자, 13장 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인생을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내려오고 동방으로 내려오다가 애굽까지 내려오고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심정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자기의 손으로 한번 일으켜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하나를 만납니다. 뭘 만나느냐? 그 상황에 내려온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흔들리지 않는 손이 흔들리는 내 인생에 있구나.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내가 건져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오직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아브라함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례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 가나안 땅인 네겝 땅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 회복시켜서 올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드디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말씀을 여러분 읽어봅시다. 13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회복이 됩니다. 흔들리고 흔들렸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혼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흔들림 속에서 여호와의 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 안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1장까지 10장에 걸쳐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늘 흔들려요. 그런데 그 흔들림의 연속에서, 흔들림의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한 가지를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여정은 흔들리면서 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흔들림의 여정 가운데 누가 계심을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계심을, 이 여호와의 손을 붙잡기를 축복하고, 이 여호와의 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내려가는 순간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손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10장에 걸쳐서 계속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 가운데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흔들리지 않는 손. 이제 여러분에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흔들리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의 손을 발견합니다. 흔들리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의 손을 발견합니다. 내려가는 인생 가운데 올려주시는 여호와의 손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제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뭡니까? 내 인생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런데 오직 나의 희망은 여호와의 흔들리지 않는 손이다. 그래서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흔들리는 여정 가운데 발견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을 여호와의 손에 맡길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맡기는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그의 인생은 이제 떨어진 인생에서 최고로 오르는 모리아산에서 믿음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계도 인정하세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원주민을 만나서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네게부를 만나서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가뭄과 기근이 들어서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여전히 내려가지만, 여전히 무너지지만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손을 놓고 애굽으로 더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을 만나도 그 손을 붙잡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는 믿음의 꽃이 피어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그 모리아산에서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꽃이 피었듯이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의 꽃을 모리아산에서 피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흔들리는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는 과정,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의인의 여정을 오늘 말씀을 압축하듯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넘어지나, 우리는 흔들리나, 우리는 낙심하나,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아버지예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드심이로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여정임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의 희망은 그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가 넘어지지 않아서 믿음의 꽃이 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꽃이 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꽃은 그의 손이 붙들기 때문에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문제를 만나면 그 순간에 쓰러진다니까요. 문제를 만나면 그 순간에 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모리아산에서 믿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도 여호와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흔들리나 결국 그 손을 붙잡고 가면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꽃이 활짝 피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봄이 왔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다고 보여줄 수 있는 영원한 봄꽃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흔들리더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흔들리더라도 믿음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흔들리더라도 여호와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잡고 가면, 믿으십니까? 끝까지 붙잡고 가면, 끝까지 붙잡고 가면 우리 인생 하나님이 네겝으로, 다시 네겝에서 베델과 아이로, 베델과 아이에서 모리아 산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오늘 처음에 도입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도종환 시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단어를 개사를 했어요. 자, 그 개사되는 부분을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은 붙드십시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 믿고 왔는데, 하나님 믿고 나 갈대아우로 떠나왔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지금 왔는데, 원주민을 만나 있는 성도가 있고, 네겝을 만나고 있는 성도가 있고, 기근을 만나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요. 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 이 시간에 다시 여호와의 손을 붙잡읍시다.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의 손을 붙잡읍시다. 그래서 다시 네겝으로 올라갑시다. 다시 베델과 아이로 올라갑시다. 다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시다. 거기서 믿음의 꽃을 피워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나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놓쳤던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과 현실 앞에서, 아버지 녹록지 않은 인생 앞에서 흔들리는 꽃처럼 아버지 그렇게 흔들립니다. 아버지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버지 신앙이 흔들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의 꽃은 오직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아버지 피어나게 하시는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흔들려도 아버지 넘어져도 아버지 끝까지 여호와의 흔들리지 않는 손을 붙잡고 아버지 반드시 모리아 산까지 올라갈 때까지 아버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아버지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흔들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위대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아버지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흔들리고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 아버지 너무도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흔들려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면 언젠가는 우리도 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피어날 줄 믿사오니, 그 땅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 끝까지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믿음이 어디 있으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수많은 현실의 문제 때문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손을 붙잡고 모리아 땅에서 믿음의 꽃이 피어날 때까지 끝까지 그 손 붙잡고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걸 믿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화답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또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재정 앞에서, 누군가는 건강 앞에서, 누군가는 관계 앞에서, 누군가는 자녀 앞에서, 누군가는 앞길 앞에서, 누군가는 가족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꾸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다시 애굽에서 네겝으로, 네겝에서 베델과 아이로, 베델과 아이에서 모리아 산으로 올리십니다. 그 손이 아브라함만 붙잡고 있는 손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손도 붙잡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한 성도도 예외 없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그 자리에서 올라가게 하소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소서. 다시 네겝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아이와 베델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외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흔들릴 영혼들이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시고 세상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영혼들이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의 손을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서문학교회를 수많은 흔들림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손이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의 손을 붙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이순상 장로님 연약한 육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너무도 사랑하시는 사모님의 육체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오숙권 사님이 연약한 육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현미 전도사님이 연약한 육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순주 권사님이 연약한 육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박영일 지사님이 연약한 육체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구속의 은혜와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흔들리지만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마침내 믿음의 꽃을 피어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여정의 모든 호흡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